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내시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가 처음 응답받았던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너를 당할 자 없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그 땅을 주셨다고 밟는 모든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 연장을 믿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두고 온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응답의 문들이 보이며 열리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이성 대신 내 지역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지역을 주셨느니라.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내 직장을 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직장을 주셨느니라. 점점 목소리가 약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장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면서 하도 낙심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여행 온 친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여행 온 친구를 위해 떡 3덩이를 빌리러 갑니다. 다른 친구에게. 근데 유대인 문화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고 가는 건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약속을 하고 가야 돼요.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도 기도하고 안 믿으니까 응답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부와 악질 재판관의 비유를 합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나쁜 놈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재판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 그렇죠? 어떻게 올바른 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재판관이 있었대요. 그 재판관이 늘 그 재판관에게 늘 찾아오는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다른 재판관을 안 찾아가고 이 재판관만 찾아가요. 근데 재판관 본인도 자기가 나쁜 줄 알아요. 이 과부도 이 재판관이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재판관만 찾아가요. 근데 나중에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야, 내가 이거 이 과부의 소원을 안 풀어주면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줘야겠다 하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속히 참 성경은 보면 볼수록 정확해요.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그 배경 속에 있었던 말씀.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안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의 기준이 현실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언약에 있으면 믿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준이 다른 데 있다 보니 그거를 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준이 다시 언약 속으로.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가장 큰 응답,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는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제자들, 능력이 전혀 없는 세계복음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능력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내가 힘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거면 됩니다. 다른 데서 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힘 얻는 건 그거다. 어제 성철수 권사님 아들 이성종 청년의 결혼 예식 갔다 왔는데 성철수 권사님이 은행원을 하셨더라고요. 은행원.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 은행에 근무하셨는데 계속 은행에 근무하신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은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씩 있더래요. 도톰하게 매일. 그때는 아마 은행원들에게, 지금도 은행원들이 연봉이 꽤 높은데 다른 직장보다 그때도 아마 이렇게 급여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미에, 그 즐거움에 매일 직장을 가셨다는. 그래서 즐거우셨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의 진짜 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진짜 힘을 구할 때 사실은 땅끝까지 등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지난주에는 여호와께서 이성을 주셨느니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주어가 같아요.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아예 더 큰 적군을 만나게 됩니다.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5개 나라의 연합군. 작은 도시긴 하지만 그 연합군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뀔 때 쉬워집니다. 주인이 바뀔 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리고를 무너뜨린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 연합군을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싸우러 가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연합군은 기브온 족속에게 싸우러 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러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인본주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쉬워집니다. 그렇죠?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 이전에 미리 주신 응답, 사실은 여기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 났습니다. 여기서 결정 나는 겁니다. 싸울 때 결정 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 가서 결정 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성패는 오늘 내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결정 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 24장까지의 모든 정복 전쟁의 응답은 여호수아 1장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모든 응답은 사도행전 1장에서 결정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결정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꼭 전쟁에 나가서 보전된 승리 속에 전리품을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당할 자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정도 보장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너를 당할 자 없게 하리라. 누가 당합니까? 대통령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도 이길 수 없어요. 저 핵무기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당할 자 없게 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렇죠? 주었노니. 아예 주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내 지역을 줘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직장을 줘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확신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적인 확신입니다. 그렇죠? 줘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줘놓고 우리가 주기에 막 달려가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줘놓고 시작하시는 이 믿음부터 이 믿음만 맡기면 됩니다. 이 믿음만 맡기면 됩니다. 줘놓고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요단강은 아슬아슬하게 갈라진 게 아니라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단강은. 왜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요단강이 됐든 여리고가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상관 있는 거지. 그죠? 요단강 여리고는 우리가 상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의 종류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 줘놓고 시작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제는 승리를 확신하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가니까, 미리 확인하고 가니까, 미리 언약 붙잡고 가니까, 미리 답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답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을 줘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답을 주어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게 진짜 답이니까요. 사람들은 와 어떻게 이 강이 범람하는 홍수철에 마른 땅처럼 건널까 대단히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갔더니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갔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에 발을 담글 그때 물이 벽처럼 서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아,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말씀을. 그렇죠? 그래야 문제의 종류가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종류만 바뀌면 늘 처음 믿는 것처럼 늘 놀래고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 때입니다. 문제 종류가 바뀔 때마다. 왜냐? 언약을 붙잡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체험하게 되면 문제의 종류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체험했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 다른 답 찾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 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약 체험. 여리고 요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요새,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있던 그 요새, 그 요새를 정복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될 때, 진짜 말씀을 따라갈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한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그 자체가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도는 게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했더니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다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전쟁하는데. 칼 들고 싸운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잤대요. 이게 어디 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디도 안 나와요.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요. 희한한 병법으로 따지면 희한한 병법입니다.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병법이에요. 중요한 건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돌고 나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하면 무너질 거야 했는데 그대로 돼요. 중요한 건 결과가 나와요. 증거가 나와요. 한 바퀴 도냐 2바퀴 도냐 10바퀴 도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대로 돌 때 그 성은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각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면서 기도 속에 인도받게. 다른 말 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소리 내지 말고. 왜냐? 당연히 소리 내겠죠. 사람들은 다 내 기준대로, 내 형편대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닌데? 내가 병법에도 보지 못했던 방법인데 이렇게 돌아서 되겠어? 여리고를 이렇게 돌아서 이길 수 있겠어? 라고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게 훨씬 더 사람들이 생각할 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죠? 그걸 아시고 쉿 기도하면서 돌도록,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돌도록.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은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리,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리 능력에 제한을 둬서 우리 이성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 틀 자체가 굉장히 불신앙의 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에 틀에 맞춰갖고 이성의 틀에 맞춰갖고 이거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도록.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한 바퀴 돌고 와서 자는 거거든요. 뭐 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창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외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이때는 정복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외칠 때. 지난주 저는 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서 지역을 복음하는 방법과 똑같다. 우리 직장을 복음하는 방법과 똑같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신 시간표에 선포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현장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찾아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결과를 내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린 대부분 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행을 하고 그래서 또 결과가 안 나면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안 되지 고민하고 내가 해서 그래요. 그것만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상황 속에 주신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획을 세우도록,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내가 일과표 짜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기도 속에서 계획 짜는 게 아니라 내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일과표 짜고 계획 세우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그러면 또 내가 계획을 세워요.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올 때까지. 있는 게 분명하니까. 아까 누가복음 11장, 18장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 친구가 왜 떡 세 덩이를 찾아 무례한 줄 알고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왜 과부가 아주 나쁜 재판관인 줄 아는데 그 나쁜 재판관만 찾아갔을까요? 하나입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 떡 세 덩이를 찾아간 이 친구에게는 저 친구가 내가 무례하지만 저 친구에는 확실하게 떡 세 덩이를 나에게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떡 세 덩이를 확실히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다른 친구 안 찾아가고. 아주 나쁜 악한 재판관을 이 과부가 그 재판관, 나쁜 놈인 줄 아는데 계속 그 재판관만 찾아간 건 그 재판관만이 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임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자꾸 우리는 다른 방법 찾아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이거는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응답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이 있는 게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언약의 불변성,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붙잡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다시 3400년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지역과 내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셨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구약의 사도행전. 그렇죠? 자, 더 큰 문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기본 족속이 항복을 했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정복은 해야겠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10장 앞부분에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기브온 족속의 배신을 듣고 이제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에 행한 것과 다 죽였다는 얘기죠.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연합군이 형성되죠.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죠. 자기들의 운명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왕의 수도와 같은. 그런데 당연히 우리도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경기도의 수원 같은 도시가 경기 도청 소재잖아요. 그게 점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야 수원도 100만이 넘는 수원도 정복을 당했는데 야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정복을 당했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수순이겠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 근데 항복한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게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 이르되 이렇게 해서 5나라 연합군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때도 역시 하나님은 이미 이 여호수아 1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었노니.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항상 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이 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노니.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언약을.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게 연합군이 됐든 혼자가 됐든 우리에게 상관있지 하나님께는 상관없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싸우는 거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의 언약의 여정을 실제 정확히 보면은 출애굽의 고난, 광야의 고난, 가나안 땅 연합군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 이전에 영적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전무후무의 응답의 기회로 바꾸세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무너뜨리세요. 자,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하루에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예 결과도, 그렇죠?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밤에. 그때 여호수아는 현장을 똑똑히 보고 두 가지를 기도하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언약에 확신이 있었든지 이미 두 번의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를 통해 또 아이성을 통해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위기인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 구하되 이 말은 내가 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태양과 달은 거기에 머무를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자연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태양과 달이 멈춰야지만 사실은 전쟁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고 사실은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들을 이 언약 속에 확신 속에 기도하며 정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사실을 본 사람은 현장, 오늘의 현장의 사실뿐만 아니라 미래 사실도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모든 문제는 다 응답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 응답의 여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응답들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그렇게 매번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그런 시간표죠. 원망할 시간이 없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광야는 그냥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가나안은 그냥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대 목표대로 모든 걸 인도하고 운행하고 계세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목표,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뭐라고요? 1992년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신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죠? 잊으시면 안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기억하고 고백하시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억하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목표를 기억할 때 가장 정확한 언약과 답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저기 믿음 좋은 장로님, 저기 믿음 좋은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응답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인생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대 목표는 가나안 땅. 그것을 두고 지금 요단강도 건너는 기적을,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그렇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는 내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응답을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두고 내가 말씀을 받고 정리할 때 그 붙잡은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내가 기도할 때 정확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는 내 거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가 절대 목표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닌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주인만 맡기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밖에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 그거를 내가 할 때 내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고 가장 빛나는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 이 속에서 굉장한 내 인생의 디자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내 인생이 디자인되고 인도받을 때. 자, 그럼 세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내 인생은 형편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능력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 거로 붙잡는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와 전 세계의 각인을 바꾸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 체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보고 말씀 편집, 이렇게 말씀 편집. 나는 말씀을 언제 편집할 건지 하루 가운데. 이게 다니까. 이거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계속 공통점을 매주마다 반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만 바뀌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만 바뀌어서. 꼭 드라마 세트장만 바뀌어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인도받는 것 같아요. 똑같이. 자, 그럼 실제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능력을 갖출 것인가? 이건 우리 인생의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능력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능력이 이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 능력 갖기 원하시잖아요. 능력은 이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속에서 내 인생이 디자인되며 인도받아 어떻게 전도하고 증인될 건가? 이때부터 전도 체험이 됩니다. 이때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체질.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이때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쉽게 하는 얘기고 성경은 고쳐 썼잖아요. 바울 고쳐 썼잖아요. 그죠? 베드로 고쳐 썼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면서 그걸 언약처럼 붙잡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고쳐 썼습니다. 그죠? 고쳐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 중심으로. 내가 사는 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체질을 바꿔가세요. 그렇죠?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면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뀌는 과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그렇죠? 사람 변하기 원하시잖아요. 주변 사람. 이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먼저 그 증인으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 가지 오늘에 집중하는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과까지 내시고 하는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아버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능력을 갖출 것인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속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